오늘 정월 사경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경 본문은 네 번에 걸쳐서 다 똑같죠.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을 어떻게 여행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지도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운전을 요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냥 늘 그것만 하면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거기에만 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운전하셨던 분들,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많겠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 다닐 때 정도부터 운전했으니까 지도 이렇게 펼치고 유럽에 있을 때도 지도, 종이 지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운전하셨던 분들은 서울 사는 분들은 서울, 또 대전 사시는 분들은 대전, 이런저런 지리를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알지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잠실 쪽을 간다, 아니면 여기서 저 마포 쪽을 간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여기서 마포를 갈 때는 갈 수 있는 루트가 적어도 한 네댓 개는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서울서 나서 서울서만 계속 자라고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내 통과해서 가는 길, 아니면 강병북로 타고 가는 길, 아니면 저 삼각지 쪽으로 해서 청파동으로 넘어가는 길, 몇 개는 벌써 머리에 떠오르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 큰 그림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60대니까 60대를 어떻게 걸어가나 적어도 10년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신체 건강 나이는 훨씬 젊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데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건강 검진 받을 때 이런 청력이나 이런 게 거기에 건강 검진 이제 병원 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지금 연세 정도 다 그냥 그만하시고 더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60대이신 분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가면서 건강 자연스럽게 좀 안 좋아지겠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별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러면 60대 10년 걸어가면서 백내장 수술 한 번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근육 운동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60대 지나는 중에 척추 4번, 5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60대인데 아직까지 당뇨 또 혈압이 없으신 분들,
뭐 그거는 본인이 건강하고 잘 관리해서 그럴 수 있고 식생활 이런 게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식생활 습관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60대 걸어가면서 당 생길 가능성 많겠죠. 혈압 나타날 가능성 많겠고요. 그러면 적어도 60대를 걸어가는 사람은 60대 10년 동안 내가 건강 이 정도 약해질 수 있겠다. 이런 건 이룰 수 있겠다. 신체 건강으로 보면 우선 그러면 60대를 걸어가면서 70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내가 걸어갈 60대 시간에 신체 건강의 전체적인 이런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잔병 없이 늘 건강했다가 60대 중반에 콱 꺾여가지고 어떤 병에 걸리면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신체 건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어떤 부분이 약하면 좀 더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근육도 단련하고 뭐 이제 그런 지혜도 더 생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번 정월 말씀 사경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신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 아주 중요한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또 고치셨습니다. 이게 3대 사역이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만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힘으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제가 쭉 설교 진행되는 중에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그 삼각형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삼각형 한번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생각하시고 제일 위에 거기가 선교 그러니까 전파하셨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아래 꼭지점 거기가 교육 가르치신 거.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쭉 가서 왼쪽 꼭지점 거기는 봉사 이거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거를 고치셨다.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삼각형의 가운데에 거기는 예배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손 꼭 붙잡고 통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언제 제일 불행한 줄 아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제일 불행합니다. 뭐 혼자서 고독을 즐긴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길에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또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는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거는 수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고 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 거 뭐 좋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 제대로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4대 사역,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큰 지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큰 지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구조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은혜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화면에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잠깐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그 전에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저는 요 구절에서는 옛날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은혜를 인하여, 인자는 원인이다, 근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요거보다는 은혜를 인하여, 원인, 근본 이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은혜와 믿음이 뭔가 우리 두 번째 보세요. 자, 은혜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은혜지요. 그런데 값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인데, 진짜로 감동적인 은혜를 받으면 온 삶으로 응답해요. 온 삶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들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틀린데,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격적인 결단. 내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거. 그래서 제 목회에서는 막 성도들의 막 감정을 막 돋구고 감정을 선동하고 이런 게, 제가 뭐 목사님들 중에 다 틀린데, 그런데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탤런트입니다. 목회자도 다 탤런트가 틀리니까. 근데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요게 약해질 정도로 감정만 선동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구원의 구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배의 구조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구조가 예배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거듭 다시 새기면서 구원에 감격하고 그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예배가 무엇인가? 구원의 구조와 예배의 구성 원리가 같아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내려주시는 은혜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응답, 이게 예배의 기본 구성 원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리는 말씀, 그게 설교죠. 두 번째, 보이는 말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례전을 좀 우리 교회는 한동안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말씀. 자,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뭘까요? 올려드리는 응답. 자, 그게 예배 순서에 있는 걸로 말하면 기도, 찬양, 헌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드리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얼른 한번 대여섯 가지 꼽아보세요. 그러면 전도, 말씀, 예배, 뭐 기도, 찬양,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체급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그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거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헌신, 예배 시간에서는 뭐 헌금 시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설교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온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배는 삶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공간, 그리고 예배 드리는 현상적인 구조는 일상의 삶의 현장하고는 어느 정도는 구분되게 해놨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예배당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삶의 영역하고는 구분되게 짓습니다. 우리 여기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데 많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자연광, 자연 햇빛을 이렇게 쬐고 보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당의 모든 거를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하면 자연광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연광 없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연광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신학적인 또는 교회 건축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일상생활은 우리가 예배 때 좀 더 주님을 잘 만나도록 경건한 심정을 갖도록 어느 정도 구분되는 시스템을 해놓지만,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일상의 삶으로 충만하게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온 삶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공간, 뭐 수요 예배니까 수요일 저녁 7시 반, 또 대예배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세계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5분의 1을 지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뭐 이 시차 때문에도 주일도 하루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거기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이 세계가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진정한 예배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아름다움과 복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기에, 야, 좋다, 그래, 착하다, 고맙다, 대견스럽다, 네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는, 참 안타깝다, 아유, 좀 아쉽다, 야, 아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또는 하나님이 좀 무섭게 책망하시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어떤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뭐 이제 찍혀가지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교통법규 뭐 세세한 거를 사실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신호 위반이라고 딱지가 떼었다든지 하면은 참 속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도 위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위반했으니까. 왜?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모든 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예를 들어 군대다. 군대는 이게 상하, 이게 수직적인 계급 체계 또 명령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에서 상관의 뜻이 무엇이냐 또는 사령관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령관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요즘 군대는 또 다르겠지만 옛날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군대 딱 가면 듣는 얘기가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사람인데 그러니까 딱 지시하는 대로 그냥 그거 단순하게 듣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견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람이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겠죠. 어떤 아이는 그냥 외아들로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살던 젊은이가 군대 가면 상관이 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또 사회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가 군대 갔다? 그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니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안 듣거든요. 근데 군대는 일률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는 고참에서 생각하지 마.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해. 너희는 다 멍청이야. 이러면서 그냥 강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언제나 움직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 편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좋은 거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신앙인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다른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그 손주가 있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 꼭 빼닮았네. 아이고 참 코가 진짜 할아버지 꼭 닮았어. 또는 엄마 아빠가 안고 있으면 아이고 증명사진이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또는 조부모님 닮았다는 얘기는 참 좋은 거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유 꼭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시네요. 또는 아유 나는 예수 믿는 거 모르지만 집사님 보니까 참 신앙 가지는 게 좋다는 걸 알겠네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근데 그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만큼 일을 하는 것, 그게 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 일을 하잖아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기 오늘 찬양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갈래에서 1050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한 500년 뒤 1517년에 기독교와 가톨릭이 또 나눠집니다. 이게 제일 커다란 어떤 줄기인데,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특별히 동방교회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뭐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청출어람 청어남, 그죠? 예. 뭐 제자가 스승보다 낫고 또 자녀 때가 아버지보다 낫다. 이게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청출어람 청어람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거는 그때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 몸을 입고 계셨을 때의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게 이제 최고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세 번째 구절,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나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기도, 이 두 개가 한데 어우러진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 묵상. 자, 그래서요, 예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상과 인격의 변화. 제가 늘 입에 달고 있는 표현이죠. 일상과 인격, 인격과 일상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일상과 인격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살면 잘 되느냐? 아니죠. 우리 국가 사회가 다 잘 돼야 되죠. 사회와 역사의 변형. 그리고 이거를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뭐 재미있게 표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집에서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인간사회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인류가 아주 오랜 고대부터 뭐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될 그런 직업, 우리 성수동하고 연관된 유명한 직업인데 뭘까요? 예, 신발 만드는. 예. 근데 마틴 루터 그때도 뭐 신발 만드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었겠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직자가 미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 거하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드는 거하고 둘 다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신발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일이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주 속된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일이지요. 자, 오늘 제가 삶의 변화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삶의 변화에서 제일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하고 연관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서로 사랑,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상과 인격이 변해요. 삶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변해.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는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 그리고 말,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큰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각형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쭉 설명한 건데,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운데 예배, 근데 거기에는 사랑, 하트 모양을 넣습니다. 서로 사랑.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 그리고 선교, 교육, 봉사.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화살표로. 자, 선교에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신체는 계속 자라요. 그런데 학교 다니지 않고 전혀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선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다 하고 뭐 이런저런 전도 폭발 훈련도 다 받고, 근데 봉사를 안 한다, 그 사람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분야라든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이나 내가 사회 생활에서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남을 섬겨야지. 직장에서도 그래, 내가 직장에서 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돈 받는 거, 월급 더 받는 건 아니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반드시 거기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에서 교육, 교육에서 봉사,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면 그러면 자연히 더 또 선교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공격해서 중간에서 끊어놓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 이 선순환, 이거를 계속해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미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그래, 믿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훈련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거쳐서라도. 지금 애들 한참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어떻게 좀 가정도, 그래서 또 직장도 좀 갖게 됐고 해서 좀 직장 좀 어느 정도 좀 가정 경제 연편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또 그냥 애기 낳았으니까 그것 좀 봐줘야지, 그것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훈련을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애들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봉사 안 한다. 이거를 끊어놓는 거예요. 또 봉사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아유 뭐 전도할 필요 있어. 또는 봉사하면서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 봉사가 선교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거를 계속 끌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독교 집단이나 선교, 교육, 봉사, 선교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데 공격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공격이 있고 또는 어느 기독교 사역이나 다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말하자면 힘이 계속해서 순환하면 됩니다. 제가 밖에 큰 원을 그렸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보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감싸 안고 있으면 돼요.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라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사역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으로 그거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비전 문장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될 때 그때 바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비전이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교회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의 비전 문장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더욱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제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 대대로 이런 비전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월사경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올 1년 내내 이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더욱더 품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비전 문장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정월 말씀 사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꼭 붙잡고 한 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우리 교회 사역 구조의 핵심 구조이기도 한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코로나 3년째라서 여러모로 힘겨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